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성경적인 시각으로 보면 우리는 잠깐 지나가는 시간을,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은 잠깐 있는 세상이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게 될 보이지 않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는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지금 잠깐 보이는 이 세상, 물론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뭐 긴 시간이다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잠깐 있는 그 이 세상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고,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삶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히 복받는 이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이게 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참 중요하겠습니까? 자주 말씀드리지만 영원히 어떻게 살지를 결정하는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어요. 정말 상상할 수 없이 중요한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안다면 정말 까무러칠 텐데, 모르니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아갑니다. 자기 그냥 감정대로, 기분대로, 자기 소견이 오른 대로 그냥 살아가요. 영혼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영원한 삶을 위해서 지금 살아야 되는데 다수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가 그 영원한 세계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 완전히 이 세상, 지금 우리가 보이는 세상과 완전히 반대예요. 우리가 보이는 세상은 다 썩어져 가고 다 더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상은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게 영원히 살아가는데, 거기서 그 살아가는 것이 다 다릅니다. 왜? 각 받는 상급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 시간을, 만약 어떤 사람이 제대로 천국과 지옥을 안다면, 사실은 그 사람은요, 만약에 그걸 제대로 깨닫고 그 삶을 제대로 살면 뭐예요? 신앙생활에 올인합니다. 지금 신앙생활 잘한 사람보다 훨씬 잘할 거예요. 여러분이 그 부자와 나사로도 비유잖아요. 그 부자는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후손으로 자처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유대인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죽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돌아가서 조금 새롭게 하면 안 되겠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 가족이라도 좀 어떻게 다시 좀 그렇게 제대로 살 수 있도록 내가 전하면 안 되겠냐? 그들은 안 믿는다는 겁니다.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너무 후회가. 내가 보니까 지옥은 영원히 후회하는 곳이에요. 아니, 천국에서 어쩌면 천국이 제대로 그 은혜 속에 못 들어가면 아마 영원히 후회하는 삶을 할 겁니다. 잠깐 있는 삶을 뭐예요? 그 영원한 삶의 그 복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그래요. 이제 이 마지막 때 깨달을수록, 이게 참, 만약 이게 다 메꿔지지 않으면 주님 아무래도 순교라도 해서라도 좀 다 메꿔야 할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좀 상이 부족한 것 같으면, 누가 나한테 뭔가 시비 건다 그러면 뭐예요? 감사합니다. 주님 상 주기 위해서 애쓰시는군요. 그냥 그렇게 지내. 그냥 그 사람은 어떻게 쓰임 받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냥 주님 보고 항상 끝까지 이기는 자 되게 도와주세요. 그게 다 상이 되니까요. 그래서 너무 돈도 잘 들어오고 너무 평탄하다, 다 좋은 건 아니에요. 혹시 마귀가 또 상 쌓지 마라, 그냥 여기서 잘 먹고 잘 지내라, 그냥 내가 주는 밥이나 먹고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지내. 비극. 지금은 영혼을 위한 영원한 삶. 그런데 이걸 들었어. 또 때로는 잠깐 그럴 수도 있겠네 하는데 그 삶으로 못 가요. 왜 그래요? 성경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이면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영혼의 구원이다. 이 믿음의 결론이 뭐냐면요, 영혼이 복받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이 믿음이 있어야 이 삶을 살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라고 해도, 예수님 오실 때 가까이 왔다고 해도 사람들의 문제는 뭐예요? 안 받으니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뭐예요? 쉽게 흔들리고 쉽게 의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위한 삶을 지금 살아야 되는데, 그 영생의 복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걸 못 살아요. 왜 그래요? 당장 눈에 보이는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중요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하다고 하는데 그 믿음으로만 그걸 내가 제대로 취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은, 그래서 어떻게,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게, 뭐 믿음은 말씀도 들어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또 주님 기도해야 돼. 기도 무엇보다도 이 시대는 기도 생활 안 하면 뭐 거의 이기지 못합니다. 어둠이 굉장히 강한 시대예요. 어둠이 그렇게 강한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거의 이미 완전히 당한 거고, 그 싸워야 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싸울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못 싸워. 그러니까 기도 생활에 기도 생활.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 내가 이래봐도 30분 기도해. 뭐 이것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싸워서 이겼노라. 주님 힘을 주세요. 힘을.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 제가, 그래서 이제 자기가 싸워서 이기니까 대견해 아주. 그런데 주님 제게 힘을 줘서 이기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만 가능한 시대예요 저희가. 뭐 아주 어둠이 강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고린도후서 5장 7절,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사람들의 어떤 말이나 환경이나 상황이나 그런 것에 그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지금 가야 될 길은 정해져 있어요.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난 달려가노라. 지금은 달려갈 때예요. 그냥 뭐 한눈 팔 때가 아니야. 지금은 달려가야 돼. 때가 다 되어 달려가는 신앙생활. 그렇게 많은 지금 징조가 쏟아지고 주님의 음성이 쏟아지는 이때에 지금은 믿음을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지금은 방황할 시간도 없어요. 그냥 지금은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영생의 그 복을, 영적인 복을, 이 예수님 오실 때 행한 대로 갚아주린다.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상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주님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정말 애썼다. 네가 정말 그 작은 자인데 애썼다. 그 칭찬 들어야 돼요. 뭐 너는 훌륭한 사람이다. 이건 뭐 그만두고더라도 네가 참 애썼구나. 그래서 눈물을 주님 눈에서 씻겨주고, 그 삶이 지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 영혼의 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무엇이 중요한가? 첫 번째, 영혼을 위한 삶은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않는 삶입니다. 첫 번째, 영혼을 위한 삶은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않는 삶입니다. 영혼을 위한 삶은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않는 삶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고름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쌓아오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영혼을 위한 삶은 뭐예요? 육체의 정욕을 위한 삶과 싸우는 중이에요.
마음은 어린이도 육신이 약하다. 예수님 정말 긍정적인 분이에요. 사실은 제가 그 장면 보면은 뭐 마음이 있어. 그냥 완전 퍼자고 자기 생각대로 누가 크냐 싸우다가 한번 책망 한번 듣고 그냥 퍼질러 자고 있는데 예수님 정말 긍정적이에요. 네가 그래도 전 마음은 있는데 육신이 약하구나. 근데 이 육체의 욕망,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영혼을 위해서 이것을 통제하고 절제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예요. 이게 육체의 소욕이 끝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죄의 통로가 됩니다.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특별히 이 시대는 굉장히 자극적인 시대예요. 제가 보니까 옛날 분들은 영성이 좋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아주 많았는데 이 시대는 그렇게 영성이 좋은 사람 나오기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에요. 여러분, 제가 자주 옛날에서 여러분 우리 중고 청년들은 좀 미안하긴 한데 그 시대에 그래도 쌀밥만 먹어도 괜찮은 집안이었어요. 또 뭐 그 가난한 시간이었으니까 꼭 좋은 시절은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복이 됩니다. 여러분이 그때 이 뭐 여름 수련이나 뭐 겨울 집회 한 2번 정도 있는 경우도 많고 그러면 그때 뭐 뭘 몰라도 그냥 교회 가는 시간이 좋고 거기 가서 뭐 기도하는 그런 같이 있는 시간도 좋고 또 뭐 은혜 받기도 쉽고. 근데 지금은 그 은혜를 받는 게 대단히 어려워요. 왜? 이 혼적인 부분에서 어둠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이게 다 제가 그 시대를 뭐 다 이렇게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사탄의 굉장한 발명품 중에 하나가 아마 인터넷일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옛날에는 낮에 이렇게 뭐 있다가 뭐 좀 놀다가 자다가 그러면 밤에 가면 지금처럼 잠자라 할 필요도 없어. 그냥 할 일이 없어. 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 일찍 가서 새벽 기도 한번 가볼까 하면 쉬워요. 그냥 맘만 먹으면 가. 지금은 맘 먹어도 안 돼요. 그리고 딴 생각이 별로 없잖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어렸을 때 꿈을 몇 가지 생각해 봤어요. 했더니 왜 날아가는 꿈을 자주 꿀까? 지금 같으면 대단히 복 있는 꿈인데 그때는 뭔 꿈인지 모르면서 야, 참 신나는 날아가는 꿈을 꿨는데. 아니면 기껏 뭐 조금 이제 그때 뭐 사 먹고 싶어서 돈 줍는 꿈 뭐 그런 정도. 지금에 비해서 훨씬 영성 관리가 쉬웠어요. 그래서 그때 보니까 은혜 한번 받으면 뜨겁게 막 한 1년 동안 막 나중에 좀 식긴 하지만 관리가 별로 필요 없었는데 지금은 어려워요. 그럼 지금 아주 치열하게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내가 정말 신앙에 목숨 건 내가 생명을 건다 이런 수준이 아니면 거의 기름이 없어. 이 열처녀 비유에서 예수님 모실 때 슬기로운 5처녀는 그래도 기름이 여분이는데 제가 보니까요 아마 예수님이 천사들 같대 전교인들 기름 한번 조사해봐라. 갔더니 예수님 혹시 이상하네. 우리가 뭐 잘못했는데 90% 교회가 기름이 없어요. 하나도.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엄청 많아요. 옛날 분들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많은데.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을 자극하는 게 얼마나 강한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중고 청년들이 안타까워요. 이 자극적인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욕망, 욕심이 커져요. 이게 음란한 것도 접하기도 쉽고 또 그냥 뭐 나는 마음 잡고 이렇게 나는 그냥 검소하게 살려고 하면 늘 인터넷에서 뭐예요? 야, 이 옷 좋지, 이 반지 좋지, 뭐 이 물건 좋아, 이 차 좋아, 뭐 수시로 갔다가 아니 누가 욕심 검소하게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물론 뭐 하나님이 그냥 복을 주셔서 뭐 그렇게 살 수는 있지만
그러나 자기가 이렇게 살고 싶은 대로 살아지는 게 어려운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육체 욕심과 욕망이 굉장히 자극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그러면 왜 영혼의 문제가 생겨요. 영혼이 죽어가요. 심령이 죽어갑니다. 그게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렇게 그대로 육체의 욕심과 정욕대로 살면 망하는 길로 갑니다. 그래서 어떤 거 싸워야 되는가? 여러분 중독이 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뭐 그럴듯한 것도 중독이 되면 뭐 쇼핑 중독이 뭐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쇼핑 중독도 이거면 안 되겠구나. 꼭 필요해서 뭐 살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냥 뭔가 머리가 복잡하면 내 백화점도 가야 돼. 거기 가면 물건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거에 회개해야 돼요. 나 기분이 좀 요즘 우울해. 그런데 큰 매장에 가면 뭔가 밝아져. 그 뭔가 위험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거 나쁜 것은 아닌데 이 시대는 그럴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제가 이 중독이라는 건 아주 심각해요. 저희 옛날에 그 대도 조세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뭐 요즘 우리 학생들은 모를 수 있는 대도 조세영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뭐 부잣집 털어가지고 뭐 경찰이 그 턴 거 누가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가져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잣집만 털러 다녀가지고 그당 막 무슨 뭐 홍길동이냐 별 얘기 다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감옥에 15년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잘 살 것 같았는데 결혼도 하고 그런데 왜 나중에 끝까지 이 80대까지 계속 또 도벽이 있어가지고 잡혀 들어가요. 중독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예수님이 심지어 뭐라 하겠어요? 네 손이 범죄케 하면, 오른손이 범죄케 하면 찍어버려라. 그만큼 무시무시한 거예요. 근데 그 대도 조생이 보니까 예수는 믿었는데 아마 진짜 믿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영적 싸움을 제대로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화천에 한 번씩 가잖아요. 치열한 영적 싸움을 눈으로 보고 그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 훌륭한 사람이 돼서 나온다 이런 것보다 영적으로 싸워가지고 내가 안 당한다. 나는 끝까지 이기는 자로 살아야 할 거다. 그래서 그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누구의 도움으로? 성령님의 도움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싸워야 마귀가 우리의 이 무너뜨린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육체의 욕망과 욕심대로 살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것은 또 언제 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의 선을 넘을 때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이 동성애 문제는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죄에 속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불로 멸망시켰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죄인데 일반 학교에 가도 그럴듯하게 포장으로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학생들 정도니 아주 신앙이 좋은 아이 아니면 뭐예요? 여기에 잠깐 미혹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시기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선에서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도 요즘 드라마, 영화 이런 거 너무 안 좋은 걸 많이 보면 뭐예요? 이 설교보다 10배는 강할 수 있어요. 거기에 그냥 그 잘생긴 남자와 예쁜 여자가 나와가지고 이런 죄는 괜찮아 그러면 그래서 좋은 거 봐요. 좋은 거 볼 때 좀 분별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이걸 자극의 사탄이 뭐예요? 선악과 얼마나 탐스럽고 먹기 좋냐. 선악과 따먹어. 사탄이 지금도 동일한 방법 쓰는데 사탄이 비웃을 가능성이 야, 사람들 정말 바보구나. 잘 넘어간다. 우리는 싸워야 돼. 싸워야 돼.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돼. 자, 두 번째, 영혼을 위한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두 번째, 영혼을 위한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두 번째, 영혼을 위한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오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최종 결론이에요. 그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대한 상을 받습니다. 우리 인생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만 남아요. 자신을 위한 삶은 남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사람들이 인정하는 삶일지라도 그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면 안 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만 남아요. 여기 선한 삶을 살라고 하는데 그 선한 삶을 왜 살아야 돼요? 내 명예를 위해서? 나의 이름을 위해서? 아니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위해서 그런 삶을 사는 목적이 그렇게 목적이어야 됩니다.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생각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이걸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항상, 예수님은 우리 신앙의 본이 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어요. 본인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뭐예요? 마구간에 태어나서 가난한 집안에서 목수의 일을 하다가 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데 조롱과 핍박이 있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리고 결국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셨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공격했던 그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 요한복음 14장 42절 43절에 보면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삶,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신앙 얘기를 하는데 뭐예요? 사실은 그걸 통해 자기가 대접받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못마땅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기적 일으켰으면 박수 더 쳐 이렇게 했을 텐데 예수님이 기적 일으킨 건 못마땅한 겁니다. 자기 영광.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이 향유옥합을 깨뜨린 그 여자, 예수님이 향유옥합을 깨뜨렸어요. 그러니까 뭐 망야단치입니다. 그 비싼 것을 가지고 왜 한 번에 허비하느냐?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나눠주지 않느냐? 제가 보니까요, 이건 그럴듯한, 보니까 가룟 유다는 딱 정치가예요. 그냥 말만 그럴듯하고, 근데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그는 도적이라. 욕심이 많은 거예요. 탐심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기 생각 이게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근데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요, 내가 영광을 받으면 절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영광을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박수 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요, 몇 배의 영성이 좋아야 돼요. 왜요? 겸손의 영성, 낮아지는 영성이 있어요. 예수님의 영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박수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대단히 심각하게 말하면 지옥 가기 쉬워요. 왜?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기 쉬우니까. 목회자 같으면 큰 교회하고 뭐 잘 나간다, 이름 유명하고 하면 대단히 위험한 게 있어요. 그럴 바에 차라리 욕을 먹는 게 나아요. 차라리 가난한 게 낫고
차라리 못 배운 게 낫고, 차라리 못생긴 게 낫고. 이건 별로 동의를 안 넣는 것 같네요. 우리 학생들은 다 유익이 있어요. 참. 너무 잘생겨봐. 다 여기 안에 있고 저기 카바레에 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러면 다 감사 안 할 거 없어요, 사실. 그 세상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근데 이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 십자가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의 길. 이게 어려운 길이.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요, 진짜 제대로 하려면 어렵습니다. 언뜻 보면 쉬운데 그냥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 나가면 될 것 같은데, 진짜 예수님에 따라서 살려고 하면 뭐예요? 어려워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자기 부인은 자아, 핵심적인 자아예요. 자기가 죽어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보니까요, 이거 지금 제가 한번 씨름을 좀 해보다 보니까 차라리 한번 숨겨고 말지. 이건 더 어려워. 사실 어떤 면에서는 자기 죽는 게, 여러분 진짜 내가 죽으려면 무슨 생각이냐면 나 어떻게 살라? 나는 뭐냐? 이게 나와. 이게요. 다 이게 보면요, 다 문제를 가만 보면 다 본질적인 문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본질적인 그 사람의 문제는 뭐냐? 결국 따지고 보면요, 다 자기가 살아서 그래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이 그걸 이용해서 흔드는 거예요. 그 인생을 흔들고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잘못되게 하고.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은혜를 받아봤던 사람은 이게 사울한 거예요. 사울왕은 성경이 분명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예언도 했다. 뭔가 은혜도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우면서 선택을 받은 사람이고 성령을 부어주시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만 번제를 드립니다. 마음이 조급하는 상황이 됐어요. 이 블레셋이 더 강성하고 우리 군사가 적으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뭐예요?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어떤 그 삶을 이제 벗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죽지 않아서 나온 특성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사울왕이 처음에 뽑힐 때 어떻게 해요?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숨었어요. 선거 이렇게 투표를 하는데 숨었어요. 자기는 이미 될 줄 사무엘을 통해서 들었지만 숨었습니다.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니까 아마 하나님이 그를 뽑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왕이 되면서 자아가 펄펄 살아나와.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는데 왜? 그때는 이건 하나님이 조금 뭔가 잘못 생각하는데 좋은 거 좀 남겨야 사람들도 좋아하고 그게 이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하나님은 뭘 모르시는 것 같아. 내가 조금 알려줘야 되나 하면서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왜요? 자아가 이제 충만해진 겁니다. 이런 사람은 이제 안 돼요. 자아가 충만하면 은혜 받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 방법이 조금 있겠네. 하나님이 극단적인 방법을 써야 돼요. 어디를 가가지고 완전히 그냥 분질러 놓든가, 그냥 뭔가 그냥 엄청 때린다든가, 그러면 좀 이제 정신이 조금 돌아오는데, 그래도 이 자아가 충만한 사람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결국 자기가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죽는 자리에 가게 만들었다. 그러면 뭐예요? 힘들지만 감사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죽고 주님만 살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만 제대로 마음으로도 할 수 있으면 그건 뭐 최고의 상이 됩니다.
아담이 이런 사실은 이거 왜 죽어야 돼? 자아는요, 이 죄된 자아의 특징이 뭐예요? 내 중심에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란 말은 뭐예요? 사탄이 왕노릇한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니까 예수님은 자꾸 예수님이 한번 집에 오면 뭐예요? 저쪽 예수님 여기 이렇게 눈치 없이 오시면 안 되고 저쪽 오두막집에 가서 있으세요. 자기가 안방 차지하면서 자기가 주인. 근데 그런 집은 제일 좋아하는 자가 있어요. 사탄이 딱 와가지고 그 자리에 그냥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면 기겁을 하고 도망가죠.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님 중심이어야 되고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이걸 철저하게 계속 해도 잘 안 되는 판에 그냥 별 생각 없으면 왜요? 예수님 중심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예배도 예수님 중심이어야 돼요. 찬양도 주님을 높이는 찬양이 더 중요하고, 내가 무엇을 사도 바울은 뭐예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 그런 사도 바울 같은 신앙의 정체성을 가져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것만 남아요. 그것만. 그래서 내 감정 따라가지 말고, 내 기분 따라가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이렇게 생각하려고 애쓰고 붙잡아야 돼요. 내가 정말 먹는 자리에서도 마시는 자리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그런 생각을 가지려고 애써야 됩니다. 우리가 이 죄된 자아가 자꾸 살아나기 때문에 그걸 잊혀지기 쉬워요. 그래서 하루에 끝날 때 다시 정신 차려야 돼요. 이게 몇 날 며칠 가면 안 되고, 오늘 나 중심으로 살았구나, 내가 영광을 받았구나, 다시 회개하고 내일은 주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영혼을 위한 삶은 순종적인 태도를 가지는 삶입니다. 세 번째, 영혼을 위한 삶은 순종적인 태도를 가지는 삶입니다. 영혼을 위한 삶은 순종적인 태도를 가지는 삶입니다. 세 번째, 13절 15절 보겠습니다. 13절 15절 13절 15절하고 그다음에 17절하고 18절 보겠습니다. 13절 15절하고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 위에 있는 왕이나 하여 버린 총독에 가라.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리라. 이 위에 있는 권세자나 왕이나 나라에나 순종적인 삶을 살아라. 직장 상사에도 순종적인 삶을 살아라라는 것. 무엇을 위해서?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주님 때문에 내가 그런 어떤 태도를 갖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적인 이유가 있으면 우리가 신앙이 절대적으로 신앙은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신앙이 우선이어야 되지만, 그런 이유 아닌 기본적인 갖고 있는 태도는 순종적인 태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 특성은 거역이에요. 거역. 이 순종적인 태도를 내가 작정하고 결단해야지 그냥 내 본성대로 거역의 영이 충만합니다. 왜 그래요? 인간에게 죄된 뿌리와 같아요. 이러면 사탄이 하와를 찾아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요? 네가 그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 거역하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뭐예요? 창세기 2장에 먹는 날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죽어요, 반드시. 그런데 사탄은 와가지고 무슨 유혹을 하냐면 네가 선악과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거역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때부터 인간 안에 이 죄된 그 본성 안에는 뭐예요? 거역행이 있어요. 거역행이. 제가 자주 삐딱의 영 하잖아요. 뭔가 삐딱해. 이게 순종적이지 않아. 이건 죄된 태도예요. 죄된 태도. 더군다나 이 시대는요, 거역의 영이 충만한 시대예요. 그래서 뭐 자녀가 부모를 거역하고 학생이 선생님을 거역하고 이런 어떤 그 거역의 영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게 죄된 본성이기 때문에 따라가요. 그래서 제가 이 학생 인권 조례 이게 뭐가 자꾸 좀 뭐 자꾸 뉴스에 많이 나오나 봤더니 이게 거역을 더 꼽히게 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속에 보니까 동성애를 조장하는 내용이 있어요. 항상 그 사탄이 하는 일은 그래요. 뭔가 그럴듯하게 이름 붙이고서나 거기에 자기가 진짜 원하는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드는 것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근데 이 중고 청년 때는 뭐예요? 거역하는 게 좀 멋있게 보일 수도 있어요. 제가 우리 이제 집에 그 시골에 뭐 옛날 흑백 TV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그 제임스 딘이라고 그 당시는 상당히 그 당시 거역의 아이콘이었어요. 뭔가 거역하면서 이렇게 멋있게 좀 미화시켜 놨는데 결국 이제 본인은 뭐 그 이렇게 차 사고로 죽었는데 일찍 죽었는데 근데 그건 아주 안 좋은 케이스예요. 우리 신앙인의 삶은 안 됩니다. 신앙인의 기본적인 건 순종적인 거예요. 순종적인 거. 이 거역하는 건 왜 그 하나님은 거역하는 걸 아주 싫어하는데 왜 싫어하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뭐예요? 여기 무슨 조건도 없어요. 그냥 공경하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그 권위의 위에 최종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이 거역하는 영은 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게 마음에 자리 잡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역하는 그렇게 휩쓸리면 안 돼요. 휩쓸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10계명을 만들면서요. 첫 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5번째, 10번째까지는 사람 사이에 관련된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부모님 못 배웠는데요. 주님한테 한 대 맞아요. 그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부모님 막 초등학교 들어갔다가 나온 케이스인데 그다음에 제가 또 더 많이 알잖아요. 그래서 꼭 정말 영적으로 중요한 것만 하지 제가 아는 체 하겠어요? 아는 체 안 해요. 여러분 이게 기본적인 이 태도가 안 돼 있으면 따로 왜 문제가 신앙의 문제가 합니다. 신앙에. 그래서 이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의 시대 온 세상을 하나님이 죄악이 가득하다 해서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누구를 선택했어요? 노아를 선택했네. 노아는 창세기 9장 22절에 다 준행했다. 무엇을 말씀하든지 다 순종했더라. 이건 노아가 갑자기 그런 게 아니라 그런 태도가 노아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세고 반항적이고 뭐고 세상에서 모르겠어요. 그가 똑똑하든지 뭐 공부를 잘하든지 뭔가 돈이 많 상관없이 그건 영적으로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적인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노아의 시대 예수님은 마지막 때는 노아의 시대와 같다. 그런데 노아 같은 선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순종적인 태도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 순종의 영성이 있어야 돼요. 자, 끝으로 네 번째.
영혼을 위한 삶은 주를 위하여 자유를 내려놓는 삶입니다. 네 번째, 영혼을 위한 삶은 주를 위하여 자유를 내려놓는 삶입니다. 네 번째, 영혼을 위한 삶은 주를 위하여 자유를 내려놓는 삶입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너희에게 자유가 있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창조할 때 놀라운 건 뭐냐면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선택하거나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까지 주었습니다. 이게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만들었으면 그 선악과 못 먹게 다리봉대를 끌었든지 해야지. 그 하나님 잘못 아니냐? 누구의 논리예요? 사탄의 논리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자유를 우리에게 줬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자유까지 준 거예요, 사실. 그 우리가 납득하지.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은 근데 영원히 자기와 함께 살 사람들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로봇을 안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100억 명의 로봇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천국에서 같이 있는 게 안 기쁜 거예요. 나를 자기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과 영원히 지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 이게 가장 신앙생활 핵심이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영원히 꼴도 보기 싫은 사람과 천국 같이 있으라고요. 천국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어요. 물론 여기서 조금 안 좋은 사람도 거기 가면 이미 다 정리가 돼서 그거 부담 갖지 마세요. 혹시 나 천국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거기 가면 이미 전혀 그런 문제는 없는데, 아무튼 우리 주님은 딱 하나, 우리에게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게 가능해요. 사실 어떤 사람은 내가 없으면 뭐 안 돌아간다나, 주님 봤을 때 네가 없어야 된다. 너만 없으면 되겠다. 그게 뭐 큰 착각해요. 딱 한 가지 전능하시다는데,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우주의 여러분 지구의 해변가, 사막, 모래알이 얼마나 많아요. 호주 대학에서 그 어떤 교수가 발표했잖아요. 이러면 이게 태양처럼, 별은 태양에 빛나는 별. 이게 목성, 지구, 뭐 토성 이런 건 그 별이 아니에요. 그는 그 행성이지. 별인데 이 별만 대략 계산하니까 지구의 모래알의 10배. 이건 그것도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 그러니까 거기 결국은 마지막 결론 뭐냐? 아무래도 무한대다. 무한대의 별을 만들어놨어요. 전능하시다는 게, 이건 우리가 아무리 상상해도 그 넘어설 만큼 놀라운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못하겠어요? 이 지구, 그냥 이 태양계 안에서 지구 멀리, 그 옛날에 그 보이저호가 이렇게 가다가 한번 뒤돌아봐서 사진 한번 딱 찍었는데 그게 점과 같은 거예요. 지구 모습을 한번 찍은 점.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작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한 가지 우리에게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찾아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 주님 혹시 설교 듣고 주님 안 사랑 같다면 주중에 한 끼 금식하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것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데 주님 사랑할 때, 그럼 주님 사랑할 때 나 최고의 드리는 헌신, 최고의 어떤 뭐 헌금이라고 해야 될지, 최고의 헌물, 그게 뭐예요? 나의 자유를 드리는 겁니다. 자유를 드리는 거예요.
최고로 비싼 거 한번 내가 주님께 드리고 싶다. 그게 나의 자유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주의 하나님의 종처럼 사는 겁니다. 종은 목사님이 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 모든 신앙인은 종처럼 살아가야 돼요. 그게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최고의 그 정체성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은 이 시대에 갖고 있는 무슨 인권이란 이름을 하는데 그건 사탄이 주는 거고, 우리 신앙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종으로 살아갔는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모든 피조물을 다 예수님이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더 깊은 종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뭐예요? 하나님은 그를 높이십니다. 나중에 예수님 오시면 그를 영광의 자리에 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절대 손해보는 게 아니고 절대 영혼을 위한, 영생을 위한 삶이 됩니다. 그래서 그 복된 삶을 살려면 자유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저희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희가 말씀을 정리하고 같이 우리가 예수님 3번 부르고 기도하기 원하는데, 우리가 영혼을 위한 삶, 영생을 위한, 이것이 정말 영생을 위한 것인가, 내 영혼을 위한 삶인가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정욕대로 살지 않아야 됩니다. 싸워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순종적인 태도를 갖고 자유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3번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